기독교 강요 제5장 하나님의 지식은 세상의 조성과 그의 계속적 통치의 빛남. 1.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밝히 보여주는 거울이며 표징. 게다가 복된 삶의 최고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으므로 누구든지 행복에 이르는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던 것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자기를 드러내시고 날마다 자기를 공공연히 보이신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눈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받게 하신다. 실로 하나님의 본질은 불가해하다. 그의 신성은 모든 인간적 지각을 훨씬 멀리 떠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의 작품 각각에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확실한 표지를 아주 명확하고 뚜렷하게 새기셔서 아무리 거칠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도 그 자신의 무지로 변명할 수 없도록 하셨다. 그리하여 선지자는 아주 공정하게 주께서 옷을 입힘같이 빛을 입으시며 라고 외친다.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자기의 표징들을 부여하신 그때에야 비로소 보이는 옷을 입고 명확하게 나타나셨다고 말하는 듯하다. 이러한 표징들을 통해 우리는 이제 좌우로 눈을 돌려 그가 이곳저곳에서 아름답게 드러나시는 것을 날마다 보게 된다. 또한 같은 곳에서 동일한 선지자는 펼쳐져 있는 하늘을 하나님의 왕국 장막에 비교하면서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영광이 높은 곳에서 더욱 풍부하게 빛나므로 여러 곳에서 하늘을 그의 궁정이라고 일컫는다. 우선 당신이 어디로 눈을 돌리든지 세상의 모든 미세한 부분에 적어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섬광들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 가장 넓고 가장 아름다운 조화가 실로 아주 넓게 펼쳐져서 한 번만 둘러보아도 그 광채 무한한 능력에 당신 전부가 완전히 압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가 세계를 보이지 않는 것이 나타난 것이라고 격조 높게 선포한 이유는 아주 정연하게 배치된 세상 자리가 마치 거울과 같이 우리에게 놓여서 그것이 없다면 볼 수 없을 하나님을 그것을 통해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지자가 하늘의 피조물들을 모든 나라에 통하는 언어라고 한 이유는 그것들 가운데는 신성에 관한 증언이 매우 명백하게 존재하므로 어떤 무딘 민족도 그것을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도는 이를 더욱 분명하게 풀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두 번째입니다. 사람은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입증하는 헤아릴 수 없는 증거들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다. 그 중에는 한층 더 상세하게 탐구되어야 할 천문학과 의학과 모든 자연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심오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가장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자기들의 눈에 내맡겨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들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뗄 때마다 이것들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강요를 받게 된다. 참으로 이러한 문해를 마셔봤거나 음미해 본 사람들은 그 도움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은밀한 것들을 훨씬 더 깊게 성찬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어떤 경우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작품 가운데서 그의 솜씨를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 분간하게 된다.
어떠한 무지도 이를 가로막을 수 없다. 이로부터 모든 사람은 창조주에 대한 놀라움을 터뜨린다. 분명히 별들의 운행을 고찰하고 그 자리를 나누고 그 간격을 측정하고 그 특성들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기교와 함께 더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들이 모두 주시된 후에야 하나님의 섭리가 더욱 명료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그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하여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주 높이 들어 올려야 한다. 그러나 단지 두 눈만 사용하여 배울 뿐인 서민이나 무지한 사람들도 매우 아름답게 꾸며져 잘 정돈된 하늘 군대의 변화무쌍함을 드러내는 신적인 예술의 탁월함을 모른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자기의 지혜를 풍부하게 밝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확실하다. 마찬가지로 인체 구조의 조직, 균형, 아름다움, 작용을 갈레노스가 사용한 기술로 측정하는 데는 고도의 정밀함이 요구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인체는 놀랍도록 정교한 구성을 드러내므로 이로부터 우리는 창조주를 당연히 기묘자로 여기게 된다. 세 번째, 사람은 소우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현시하는 최고의 거울이자 웅변가. 그리고 이런 뜻에서 한때 어떤 철학자들이 사람을 소우주라고 불렀던 것은 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선함, 지혜의 드문 표본으로서 만약 우리가 이것들을 실증을 내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충분한 기적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맹인들도 하나님을 더듬어 붙잡게 된다고 일깨운 후에 그를 먼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곧 덧붙인다. 왜냐하면 분명 사람들 각자는 자기들이 힘을 얻게 되는 하늘의 은혜를 의심할 바 없이 속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 실로 만약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자기 자신 속으로 내려가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사람들의 게으름에는 아무 은총도 베풀 가치가 없지 않겠는가. 나아가 같은 이유로 다윗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과 모든 곳에서 빛나는 아름다움을 간단하게 송축한 후 즉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라고 외치고 또한 어린아이에게는 그들이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 있는 동안에도 다른 수사학자들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유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할 수 있는 혀가 있다고 선포하고 있다. 심지어 이로부터 다윗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악마적인 교만으로 소멸시키길 원하는 사람들의 광기를 물리치는 법을 효과적으로 배우기라도 한 듯이 어린아이들의 입을 논쟁의 일선에 세우는데 지체하지 않는다. 또한 이로부터 우리는 바울이 아라토스에게서 인용하여 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된다. 하나님은 대단한 탁월함으로 우리를 장식하시면서 자신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때문이다. 심지어 세속 시인들조차 상식을 쫓아 마치 경험이 일러주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을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성적인 사랑을 맛보고 난 후에 이끌림을 받아 이제는 자기들 편에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는 한 그들 가운데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자신을 들여 그에게 복종하는 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부여하신 탁월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배은망덕. 그러나 여기에서 사람들의 추악한 배은망덕이 폭로된다.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들로 유명한 공장과 측량할 수 없이 풍부한 능력이 가득한 상점을 동시에 자기들 속에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땅히 드려야 할 찬송을 터뜨리지는 않고 거꾸로 교만이 더해져 한껏 바람이 들어있다.
그들은 그들 자신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운 방식들로 일하시는지를 느낀다. 또한 그의 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얼마나 다양한 선물들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바로 그것들을 사용함으로써 배우게 된다. 그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신성에 대한 이러한 표징들을 알게끔 강요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적으로 그 표징들을 짓누른다. 실로 그들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 하나님을 명확히 알도록 그들의 마음을 비추고 있는 그것을 스스로 폐기함으로써 땅에 묻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실상 오늘날 이 땅은 인간의 본성에 뿌려진 신성의 씨앗을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파괴하는 데 내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많은 기괴한 영혼들을 길러내고 있다. 과연 사람이 자기의 몸과 영혼에서 100번이나 하나님을 발견하면서도 그 탁월함 자체를 구실로 삼아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이 광기야말로 얼마나 가증한가. 그들도 자기들이 살아있는 야수들과 구별되는 것이 우연이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연의 휘장으로 은폐한 채 내팽개치고 있다. 그들에게는 자연의 모든 것이 제작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솜씨를 입과 눈으로부터 가장 보잘것없는 발톱에 이르기까지 자기들 지체 하나하나 가운데서 발견하게 되지만 그곳에서도 또한 하나님의 자리를 자연으로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토록 기민한 영혼의 움직임들, 그토록 뛰어난 능력들, 그토록 희귀한 선물들이 스스로 신성을 드러내므로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이 괴물 키클로페스 형제들과 같이 이 고상함을 버리고 하나님과 무모한 전쟁을 벌이지만 않는다면 그 신성 자체가 방치되어 용이하게 은폐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과연 이렇듯 5척의 작은 벌레를 다스리기 위하여 하늘 지혜의 모든 보화를 모아야 하는가? 지상의 전 세계는 이 특권이 부족하다는 것인가?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어떤 기관이 영혼에 있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언명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아니며 오히려 그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한다. 에피쿠로스에게 다음을 답하게 하자. 대체 어떤 원자 결합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소화시켜서 일부는 배설물로 일부는 피로 분배하고 마치 많은 영혼들이 동일한 계획으로 한 몸을 다스리듯이 각각의 지체들에게 직분을 수행하고도 남을 정도의 대단한 열심을 갖도록 만든단 말인가. 5번째, 하나님이 피조물에 부여하신 고상한 것에 신성을 부여하여 그림자 신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불경함. 그러나 이제 저 돼지우리는 나와 무관하다. 나는 앞뒤가 맞지 않은 기지에 빠진 그들이 삐딱하게 기울어져 영혼의 불멸성을 파괴할 뿐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리를 탈취하기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무미건조한 금원을 주저없이 끌고 나오는 것을 더 문제 삼고자 한다. 확실히 영혼에는 유기적인 능력들이 있다. 그들은 이를 구실로 삼아 영혼을 몸에 묶어버림으로써 몸이 없이는 영혼이 존재할 수 없도록 한다. 그들은 자연에 대한 가능한 모든 찬사를 바라는 가운데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짓누르고 있다. 영혼은 그 능력이 몸을 섬기는 기능에 제한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얼토당토않다. 하늘을 측량하고 별의 수를 헤아리며 그 각각의 광대함을 파악하고 그것들이 서로 간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빨리 혹은 늦게 자기들의 길을 끝까지 가는지, 그리고 이쪽 저쪽으로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 몸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는 천문학에 어떤 용도가 있음을 정녕 인정한다. 그러나 다만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심오하고 탐구하는 데 있어서
영혼과 육체에는 유기적인 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영혼 자체에 속한 부분들은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한 가지 예를 제시한다. 이로부터 독자들은 나머지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영혼에는 다면적인 민첩함이 있다. 이로 인해서 영혼은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며 과거의 것들을 미래의 것들과 연결하고 이전에 들었던 것들을 기억 속에 간직하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 속에 그려보기도 하며 믿을 수 없는 것들을 고안해내는 창의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 창의성이야말로 너무나 많은 경이로운 기회들을 낳는 어머니이며 그 기회들은 사람에게 확실한 신성의 표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잠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주변을 선회하고 주위를 맴돌며 많은 유용한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추론하며 심지어 미래의 것들을 예언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새겨진 불멸성에 대한 표징들이 지워질 수 없다는 사실 말고 또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 사람이 신적이면서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분명 우리는 우리에게 심겨진 판단력으로 의와 불의의 사이를 분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어떤 심판자도 없다고 할 것인가? 심지어 우리에게는 잠자는 가운데도 어떤 여분의 지성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파수를 서실 어떤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른 존재들로부터 균등하지 않은 방식으로 분배되었다는 사실을 경험이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수많은 예술과 실용품의 발명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에게 돌려진 찬미를 빼앗을 것인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은밀한 영감에 관해서 떠버리는데 그것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속되다. 베리길리오스의 유명한 금언은 그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태초부터 있는 하늘과 땅, 기름진 평원, 빛나는 달의 원구, 거대한 별들, 영이 그것들을 안으로부터 기르도다. 마디마디 스며든 정씨 모든 덩어리를 흔들며 또한 큰 몸에 그들 자신을 섞고 있다. 이로부터 난 인류와 각종 짐승, 새들의 생명, 흰 물결 아래로 바다는 괴물들을 부르는도다. 생기는 질그릇 단지에 담겨 불타고 그 기호는 하늘로부터. 분명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으로 지어진 세계가 그 자체로 자기의 창조자라도 된 듯이 동일한 시는 다른 곳에서 헬라 사람들과 라틴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생각을 따라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꿀벌들은 하나님의 정신의 한 부분, 연기를 빨아들인다고 그들이 말했다.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 땅, 펼쳐진 바다 자리, 깊은 하늘을 통하여 오신다네. 그로부터 짐승들, 가축들, 사람들, 모든 종의 금수들, 그리고 태어나는 것마다 스스로 희미한 생명을 불러낸다네. 모든 것은 이어 그에게로 되돌아가고 지친 것이 회복되도다. 죽음에는 자리가 없고 살아있는 것들이 별의 층계를 향하여 날아 높은 하늘로 오르도다. 이것이 분명하도다. 도대체 세계에 생기와 활기를 불어 넣어준다는 우주정신에 대한 저 메마른 사색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경건을 낳고 자라게 하는데 무슨 작용을 한다는 말인가? 이는 불순한 개 루크레티우스가 저 유명한 원리로부터 이끌어낸 참담한 음성들 가운데서 훨씬 더 분명해진다. 참으로 이러한 사색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예배드리는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림자 신을 만들어내고 만다. 실로 나는 경건한 영혼에서 나오는 경우에 한해서 자연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경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렇다고 한들 이는 우둔하고 부적절한 말노름에 불과하다. 오히려 자연은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된 질서라고 할 바, 특별한 종교에
맡겨진 이렇듯 중요한 사안을 다루면서 하나님을 그 자신이 만드신 작품들의 열등한 운행에 혼란스럽게 연루시키는 것은 독이 되기 때문이다.